새하늘 새 땅 부활예수 부활교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고 그런 얘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오는 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참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신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가 바다가 없는 땅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22장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중심이고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실 진짜 복은 어디에 있다라고, 뭐에 있다 하는 거냐면 땅하고 아들이 있어야 그게 복이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땅은 뭐냐? 이제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21장에 땅이 준비되는 거죠. 그죠? 땅이 있죠. 그리고 22장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 그분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라고요? 땅하고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땅은 이제 뭐예요? 땅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들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준비가 되었고,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분의 땅이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밭이고 그분은 씨앗이 되는 겁니다. 밭에 씨앗이 심기는 거죠. 밭에 이제 보화예요. 그게 밭에 보화, 그러니까 진짜 뭐 다른 거 뭐 숨겨놓고 이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밭에 씨가 그게 보화예요. 밭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돌 같은 거, 뭐 벽돌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고 막 금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러면 밭이 기분 좋을까요? 아니에요. 밭은 뭐가 들어오면 기분 좋냐면 씨가 들어와야 기분 좋아요. 밭은. 그러니까 씨가 밭의 보화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밭의 보화는 씨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씨를 심은 거라고. 자기 씨를 심은 거라고.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밭에다가, 이 땅에다가 씨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게 천국인 거예요. 밭에 씨가 심겨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밭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밭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너는 천국이 뭐냐? 라고 물어보세요, 밭한테. 그럼 밭이 뭐라고 그럴까요? 씨만 주세요. 저한테 씨만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씨만 심겨지면요, 내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의 밭이 행복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밭한테 물어보시면 그러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면 천국입니다, 행복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천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면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 땅의 천국.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바다가 없어요. 땅이에요. 그게 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심겨진 거죠.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천국.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밭을, 땅을 준비한 거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아들, 어린 양, 그 씨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과 22장을 합쳐놓으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천국이요?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마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서도 천국, 하늘에서도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21장, 22장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그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이 요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참 귀한 말씀이다. 이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은 너 정말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정말 너 복을 받을 거야. 뭘 복 받는다고요? 땅을 줄 거야. 그리고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이거를 기다리지 못해서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된,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게 된 그 나이가 75세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하고서도 쉽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냥 여자,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데려온 그 노예, 여자 종이 있거든요. 그 종을 갖다가 같이 자라고 한 거예요. 그 부인이. 그럼 부인이 자라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의 대표, 율법의 대표,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만들어낸 대표, 가인과 같은 자. 이것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출신 성분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애굽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세상적인 여자를, 세상의 여자를 이제 아브라함이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의 아들, 육체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아들을 낳았다. 이것을 이제 애굽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건 이삭이었던 거죠. 근데 이삭을 줄 때 언제쯤 줘야 되겠다는 그 결정은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괜히 자기가 근심한 거죠. 아들 준다고 했으면 나한테 복을 내려주시려면 이거 뭐 아들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그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이럴 텐데, 아니 뭐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고 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부자를 만들어 놓더니, 아니 이거 아들도 없으니까 이거 내가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이거 누구를 통해서 줄 것 같아? 사라는 이미 늙어가고, 그죠? 하갈이라는 여자는 여종, 몸종이니까 아주 젊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혹시 아이를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낳자마자 나타난 건 아니에요. 낳자마자 안 나타나요. 13년 동안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안 나타나요. 1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아시죠? 13이라는 숫자는 12이라는 숫자에 하나를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하나, 이게 13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내가 12이라는 축복을 너한테 주려고 그랬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완성이라고 해요. 성경의 완성은 12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래서 12이라는 아들을 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해놨는데, 네가 네 생각을 더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네 육체를 더했단 말이야. 너의 애굽의 것을 더했단 말이야. 그래서 13이 된 거예요. 그게 반항의 숫자예요. 13, 반항의 숫자.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반역한 거야. 네가 나를 반항한 거야. 그거를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13년 동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브라함이요. 게다가 13년 만에 딱 나타나셨어요. 하는 말이 할례해라, 할례를 하거라 그래. 네가 데리고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하거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 먹을 때 그때 할례를 하는 겁니다. 할례. 자, 아브라함도 그때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기 전에 낳은 아기가 이스마엘이고요,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거죠. 할례하기 전에 낳은 아이 이스마엘, 그리고 할례하고 난 다음에 낳은 아이가 이삭. 할례는 뭐죠? 남자만 해요. 왜 남자만 할까요? 여자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할례, 침례 다 레자네요. 다 레자. 레자 출신들이에요. 할례, 침례. 자, 침례는 뭐죠? 침례는 우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죠. 너 죽어야 돼,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침례죠. 여러분, 마음의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마음의 침례를 받으셨죠? 예, 여러분 틀림없이 마음의 침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너 마음의 침례를 받아라,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요. 자, 할례는 뭘까요? 남자의 포피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를 끊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를 끊어낸다. 그래서 육체를 끊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끊어내는 것과 내가 죽는 것과 이게 같아요, 틀려요? 같죠. 육체를 끊어내는 게 죽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의미적으로는 침례는 죽는 거고 할례는 육체를 끊어내는 건데 사실은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할례가 침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속에 있는 육체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요, 육체 끊어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은근히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네가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열매예요. 모든 게 다 이스마엘이라는 육체의 열매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적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야 영적 상속권을 받아요. 그가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삭이 언제 몇 세 때 나와요? 100세에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가 75세예요. 100세 때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삭이 나오려면 그러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들 이삭이 나오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 25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니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만나셔요. 그리고 13년 만에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다 끊어. 다 끊어. 네 육체를 끊어. 네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네가 잘못한 그 부분이 있지. 그거 다 끊어. 남자들 다 데려와. 네가 그렇게 하는데 남자들 다 데려와. 다 끊어. 그게 이스라엘의 표징이 된 겁니다. 할례가. 할례의 언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 이걸 통해서 육체를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육체 끊어내는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는 겁니다. 육체를 끊어내는 언약을. 그래서 그걸 끊어내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겠다. 이삭은 너의 기쁨이 될 거야. 나의 기쁨의 아들 이삭을 너에게 줄 거야. 몇 세예요? 100세에 줄 거야. 100세. 완전한 숫자죠. 100세에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면 사람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뜻대로 막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다고요? 진짜 너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 축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에 있다고요? 축복이 딱 두 가지예요. 승리의 부위. 축복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땅을 주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놓고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축복은 변함이 없는 거야. 이게 축복이야 라는 것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 돈 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직장이나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말고 좀 우리 가정이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복은 뭐라고 변함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땅과 아들입니다. 이거는 변함없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하나님은 알파였고 하나님은 오메가십니다.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믿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걸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복이야. 진짜 행복하거라. 어떻게 할 때 행복해요? 땅이 아들을 받으면. 그 아들이 뭐라고요? 씨라고요. 그 씨라고 하는 아들을, 그 말씀이죠.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게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은 세상적인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는 값어치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뭘로 계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이것을 이 세상의 값어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축복을, 이 천국을 주시는데 이거를 뭘로 계산하시겠습니까? 뭘로 비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게 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런 복의 교회에 참여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다. 처음 것이 끝까지. 그래서 처음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게 처음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나예요. 난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게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됐는데, 근데 여전히 나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되면 모든 게 바뀔 거야, 그게 천국일 거야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다가 없는 거야. 바다가 없어요. 바다에서 나온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자, 엄마의 뱃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로 다 채워져 있다고요. 양수라고 그럽니다. 양수로 다 채워져 있는데 바다에서 이 아이가 뱅글뱅글 돕니다. 이게요. 아주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아이가 물이 빠지고 이 양수가 터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바다가 빠지면서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기의 탄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바다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자들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바다를 건너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돌아서 땅으로 오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요. 바다를 굳이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홍해 바다로부터 빠져나온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무덤이죠. 엄마 뱃속은 무덤과 같습니다. 우리가 딱 볼 때 딱 무덤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무덤가 생겼잖아요. 아기가 그 안에서 뱅글뱅글 물 속에 있는 겁니다. 수장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거야. 자, 이런데 요 양수가 터지면서 이 바다에서 나올 때는요, 이게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이 아기가 부활하는 거야. 자, 보세요.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홍해 바다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 애굽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 빨리 나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홍해바다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부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려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볼 때는 부활하려고 나오는 거고, 애굽에서 볼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기가 임신될 때는 이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무덤 안에 갇혀 있으니까 죽은 것 같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게 부활하여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경험하게 하려고 모든 아기는 그 엄마의 무덤 속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아이라고요. 여러분은 다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해서 지금 살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던 바다가 더 이상 여러분을 수장시키지 못해요. 더 이상 여러분의 바다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다 해치고 바다를 이제 갈라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 성탄과 부활은 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거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나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왔더니 여전히 나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나머지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처럼 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탐하고 애굽을 가자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계속 애굽만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자,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 짜증, 슬픔, 괴로움, 근심하다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나와서요, 교회 생활할 때 천국을 살려면요,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한 바다에서 나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곧 천국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로만 생각해서 에휴 교회 생활 뭐 다 그렇지 뭘, 어느 날 천국 가면 그땐 좋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 되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있어 보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승리해 보자고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한번 승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천국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처음 것들이, 야 이것들아, 그 처음 것들, 그 처음 것들이거든요. 그 처음 것들이 선악과 먹은 자들이잖아요. 선악과 먹은 첫 번째 인류가 우리 처음 것들이라고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게 처음 것들이라고, 그죠? 태어나 보니까 여전히 처음 것들이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랬더니 이 처음 것들이 다시는 다 없어져. 지나가 버려야 눈물이 닦아진,
다시는 사망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끌어안고 산다고? 다시 애굽을 갖다가 그리워하며 산다고? 사람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지나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전진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진해야 된다. 아주 전진해야 돼. 후퇴하면 그냥 끝나는 거요. 그냥 한 걸음이라도, 아니 한 발톱이라도 한 발톱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돼. 한 발톱이라도. 그렇게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눈물 닦아주고 하나님이 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애통하는 것이 이런 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것 같대, 자기들 생각에. 아니야. 이 땅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씻어줄 거다. 그가 애통하고 슬퍼했던 그 고통을 다 씻어줄 거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을 거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내려주시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참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첫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 야, 이거 먹으면 죽어 하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자, 뭐 먹었죠? 선악과. 선악과 먹고서 죽을 거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도 눈으로 육체로 볼 때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눈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는 둘째 사망도 안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바로 뭐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영적인 눈으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은 첫 번째 사망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참 놀라워, 진짜. 참 놀라워라. 자,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거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으로는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는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옥인 거야. 이게 지옥인 거야.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고요? 너 살아볼 테면 살아봐. 너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볼 테면 살아봐. 근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는 자들, 너 믿지 않았지? 두려워하는 자들, 너 믿지 않았지?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두 번째 사망,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져 버려. 첫 번째는 떨어졌어요. 한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연결이 됐네. 세상에나 다시 연결을 시켜줬네. 하나님이 언제 연결시켜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줬네.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끝났어요. 첫 번째 사망은 끝났어. 우리도 끝났고 예수님도 끝났고, 그죠? 첫 번째 사망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해버리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부활 되신 예수님 붙들면 두 번째 사망은 우리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활되신 예수님 안 붙들으면 어떻게 될까? 둘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이 올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사망일 때는요, 첫 번째 사망일 때는 하나님이 길을 마련하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마련하셔서 한 번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올 때는 이제 이미 옛날에 예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게 이 둘째 사망이 너의 죽음을 가져올 거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하고 떨어질 거야.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육체적인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너 육체적인 사람이야. 너 육체적인 이 사람, 그 사람은 첫째 사망에서 건짐받았어도 둘째 사망에서 건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첫째 사망에선 건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첫째 부활 되신 예수님을 붙들으셔야 돼. 첫째 부활을 붙들으시면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없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는 둘째 부활하게 된다. 영원히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하고 영원히 연결되어 살게 된다. 지금 첫째 부활을 붙들었으면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고요, 첫째 부활을 붙들지 않았으면 하나님하고 떨어진 상태로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붙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첫째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붙들었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을 붙드는 거야. 그러면 같이 붙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하고 결혼한 거. 근데 우리가 떨어져 있네? 근데 둘째 사망이 왔어. 그럼 이 사람이 영원히 죽는 날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겠냐? 자기 스스로가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 사람 죽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육체적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있어. 이게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 돌멩이였었는데 보석이 된 사람들이에요. 돌멩이였는데 보석된 사람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보석은, 여러분, 이 보석이 돌인데 지금 이걸 깎아서 잘 보니까 이게 보석이 보이는 거거든요. 요게 이 보석이 원래 보석이에요? 아니면 진짜 이런 거 막 그냥 돌멩이를 잘 깎으면 보석되는 거예요? 원래 보석이었던 거예요. 원래 보석이었는데 이게 돌멩이였던 거야. 원래 보석이었는데 이게 돌멩이로 살았던 거예요. 이거를 깎아서 털어가지고 닦아서 잘 이게 돌멩이를 잘 깎아보니까 이게 보석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석처럼 만드셨다고요, 이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짱돌처럼,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짱돌처럼 사는 거야. 근데 이것을 다시 건져다가 이거를 잘 깎아보니까 옛날 그 보석이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보석. 너는 나의 보석이야 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내가 깎아져서 육체를 끊어내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다시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난데 다른 거죠. 이거를 보석된 사람들,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랬습니다. 천국은 보석입니다. 자, 이 땅에 그러면 천국, 하늘나라의 천국은 보석인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뭐예요? 이 땅의 천국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다는 우리를?
자, 너희들 원래 보석이었는데 짱돌처럼 살았어. 자, 밖에 있는 돌멩이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서 첫째 벌에 딱 동참한 사람들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보석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보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진주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속에 있고 12제자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자, 우리와 예수님은 같아요. 자, 여러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12진주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주문,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열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놀라운 이야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예루살렘 성과 새 예루살렘 성과 거기 안에 있는 성전이 이게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빛이야. 근데 그 빛은 어린 양이신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은 다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뭘로 살아간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등불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빛도, 다른 어떠한 빛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신다. 뭐가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밝히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역시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줄 때 그 말씀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도 한번 볼까요?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뭐예요?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시은좌고 그 시은좌가 그 법궤의 뚜껑이거든요. 그럼 그 법궤의 뚜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가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그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 이걸 뚜껑을 닫아 있겠다는 거거든요. 자, 율법의 말씀을 열어놓으면 그 심판받잖아요. 근데 이것을 뚜껑으로 닫아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너희들 심판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덮어줄게. 그냥 덮어놓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덮어놓고 사랑해줄게 하는 게 시은좌입니다. 그게 언약의 뚜껑이에요. 언약궤의 뚜껑. 그거를 시은좌, 그 보좌로부터, 그 보좌,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 진리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자, 선악과 생명나무를 정확하게 깨달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언약궤의 이 율법의 그 말씀을 은혜라는 그 보좌, 시은좌라는 그 은혜의 보좌를 모르고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면 생명수가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보좌, 그 시은좌, 그 언약궤의 뚜껑으로부터, 보좌의 뚜껑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을 흘러나가는 걸 보이겠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일을 다 끝내시고 앉아 계시는, 이제 너희들에게 덮어놓고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덮어놓고 사랑해 줄 거야. 참 우리 신랑 멋있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진짜 멋있죠? 멋지잖아요.
우리 진짜 다 까발리고서 우리를 한번 심판해 보기 시작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바라보래요. 그냥 자기한테만 오래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예수님인데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구원하기 위하여 있더라. 회복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잎사귀가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뭔 아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얘기는 아니다. 여기에 있는 얘기다. 이 땅에 있는 얘기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병이 날까 안 날까요? 병 없겠죠. 천국이니까. 그리고 치료, 야, 병 났으면 슉슉 하면서 치료해 줄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냐면 천국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 생명나무라는 예수님은 잎사귀가 어떻게 됐다? 치료하는 잎사귀라. 그러면 천국에 가서 꼭 치료해야 될 잎사귀가 필요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이 땅에서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여자가 치료를 받은 거죠. 그 잎사귀를 만진 여자가, 그 치료의 잎사귀를 만진 여자가 치료를 받았다. 혈류병 여자죠. 그 여자가 치료를 받는 장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요, 읽는 사람도 복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또 복을 받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와서는요, 앞에서는 읽고 보는 사람, 읽고 듣고 보는 사람도 복이 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딱 와서는요, 읽고 보고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 이 말씀을 보았지,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개들과 솜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한 것입니다. 자, 성 안에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건요, 교회에서 벗어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은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이 건축하신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유지할 때,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유지하고 보호할 때는 이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교회지만 보이는 것도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같이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교회라고요. 꼭 이런 벽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이는 이유, 말씀이 살아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교회라고 그런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 교회들,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한다. 자, 어떤 사람이 성 안에 있다고요? 영 안에 있는 사람. 성 밖에 누가 있다고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같은 거를, 그 육체를 끊어내라 그러죠. 그리고 이삭이라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가 상속자다. 자, 우리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심으셔야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밖에 축복이 없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거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지금 오세요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과거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오겠다. 주님 그 말씀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두려움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게 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